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목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더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산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영광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주 섬기세. 오 한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논의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한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니 동방박사 볼을 받아 우리로 절하세. 오 한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안경배 집사님 기도하시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또한 저희들에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는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온 것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1년 동안 해오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며 이전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가운데 하나님 세상적인 일보다는 먼저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조금 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며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행복에 넘치는 영적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하나님 많이 없지만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하나님 움직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 참빛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가족적인 분위기로 끝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박민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박성환 목사님 저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또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네 분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박성환 목사님 또한 교도소를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도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가대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지어서 또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최지옥 책사님 또한 오늘도 하나님 몸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오지를 못하였지만 또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 오직 주님께 승달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집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박미선 집사님 그동안 또한 몸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한 주님과 함께하여 싸우니 하나님 또한 영적의 건강 육적의 건강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찬양대 반주자로서 또한 참빛교회 반주자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조만할 때까지 우리를 통치하여 되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자라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어린이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전하고 우리의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에도 때가 있었고 작정된 그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정하신 때가 되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또 때를 따라서 때를 정하셨으며 그 계획과 때를 따라서 섭리하시되 때가 되매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를 위하여 세상을 놀랍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조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오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로마의 지배 아래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복음 전파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파하기에 용이하였습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의사 전달이 용이하여서 복음 전파에 유리한 환경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보내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파송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자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4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신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육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나셨을까?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후손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인간으로 육신을 가지고 육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무죄한 몸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율법 아래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몸에서 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된 것이죠. 육을 입고 온 예수님은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고 율법 아래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율법을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적 요구를 감당하고 또한 완성시킬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오신 것은 그 율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에게 율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사망을 충족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해결되어졌고, 그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었고, 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을,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소유권을 되찾아온다,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율법의 그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은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속량하신 그 속량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오셨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탄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2021년도의 성탄과 2022년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인데 내가 과연 그 성탄의 기쁨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치 성탄절을 자기의 상업화하고 자기의 감정 불일화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탄생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심을 어찌 축하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죄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사망해서 건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방법,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른 방법,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오늘 성경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망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가?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정말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장해 주셔서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예수님이 오신 탄생,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 성탄의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을 주인의 날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마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주인 돼서 내 생활에 맞춰서, 내 환경에 맞춰서, 내 여건에 맞춰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축하한다고 하는 형식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 축하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있는데 축하를 받으실 예수님께서 그 축하를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참 허망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영광을 누려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축하를 받지 못할 요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선을 예수님에게만 돌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공적이나 노력이나 어떤 것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내 공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르니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공적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초대교회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들됨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들됨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아들된 자들에게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아들됨의 축복입니다. 그 선물이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받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에게 무슨 선물을 드릴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받은 나는 예수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예수님을 탄생하심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만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드린 예수님의 탄생 때에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것이 내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되고 또 물질이 따라와야 되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탄생의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물을 드릴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되어져 있다면 그 결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드린 선물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다. 우리 늘 우봉구 집사님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멘트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타를 치고 또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증을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나를 축하하느냐? 성탄이 정말 그렇게 즐겁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 좀 주어봐. 나에게 선물 좀 주어봐.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 전파입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크든 작든 10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한 사람이 부족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 예수님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사명으로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성탄의 감사헌금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국의 박은혜 선교사를 통해서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미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그 고위 간부직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고위 간부직의 아내였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위 간부직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국에 넘어와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에 그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을 들어가니까 선교하는 일에 그는 중국의 본토민이었고 언어적으로 또 어떤 풍습에 잘 익숙되어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도 그 현장을 가보기도 했는데 그 많은 중국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을 마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들이 가서 현지인으로서 그 중국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매달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을 축하하는 축하 헌금을 드리는 축하금을 그 선교사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축하를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교회가 두 농촌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평직교회와 방축교회를 조금씩 매달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농촌교회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향해 있고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심으로 만나마 정말 사람들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방축교회와 평직교회 또 우리가 미국의 박주원 목사를 유학생 선교사로 이제 논문이 완성이 되면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학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박주원 선교사에게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물질들을 사용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생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우리의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선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기업을 유업을 받을 자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시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126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경제선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목사가 저기서 감사하고 문혜림 집사님, 공동희 권사님 감사하고 강병수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감사하고 강대희 집사님 감사하고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선교원금 안경배 집사님, 주정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국 남전도 예전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2022년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식사 교제가 있게 됩니다. 그 식사 교제 장소는 이렇게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지금 장소가 이렇게 잘 섭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많지 않으니까 함께 오셔서 그동안에 서로 이렇게 정도 나누시고 또 차도 마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리기를 원해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주신 마음으로 깨닫고 선교하며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탄절로 예수님을 축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하는 그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선교원금과 건축원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추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금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의미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따라서 합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